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갑자기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당황하여서 내가 뭘 이루기 위해 살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삶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그러한 바람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정작 누군가가 정말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러한 질문 앞에서 적잖이 당황하게 되고 또한 말을 흐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 안에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날들 동안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작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인 가까이에 있는 목표만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세우는 목표는 대체로 1년이나 2년 그 안에 해결되어져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큰 그림을 잘 그려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이 땅을 살다 인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먼 미래의 일들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저 막연하게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마치 1년 동안 지어야 될 어떤 멋진 집이 있는데 설계도가 없이 그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면서 집을 지어보겠다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벽돌 한 장을 쌓아보고 안 맞네? 그러니까 다시 또 부수고 다시 쌓고 이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계도 없이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출중하다면 언젠가는 원하는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도가 없으면 어때요? 1년이면 지을 집을 한 2년, 3년, 5년 이렇게 오랜 시간, 더 많은 시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들이 생겨나겠습니까?
결국 설계도 없이 집을 짓게 되면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집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목표가 선명하지 않거나 희미해서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주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목표를 더욱 집중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 안에 담겨진 그 목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정말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이 달려가는 그 목표, 곧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쫓아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의 신앙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3절에서 27절에는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수없이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아야 했고 정말 여러 번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어때요? 생계를 뒤로 한 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자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밥을 먹지 못해 굶주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이 빌립보서도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바울의 지금 이 모습은, 바울의 현재의 상황은 참 안타깝고 참으로 불쌍하다 여겨지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바울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자신이 바라봐야 할 그 목표가 어디인가를 너무나 분명히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표대는 희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매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모든 삶 가운데에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던 것이죠. 그랬기에 그는 수없이 많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굶주려야 하고 자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의 그 영혼과 정신만큼은 너무나도 또렷하였고 너무나도 맑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육체는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자신이 목표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생명과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하여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통하여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렸다입니다. 버렸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무지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갑자기 바보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학식 있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보다 더 많은,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는 가문과 학벌, 기본 스펙이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클래스에 있었습니다.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거기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그는 어찌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학벌과 가문을 이용해서 가만히 있어도 어느 정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참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것, 어떤 금은 보화가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세상의 그것들과 비교될 수 없는 진정한 가치의 참 보물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다라고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발견하게 된 참된 보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던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의 말씀에서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을 발견했다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더 값지고 귀한 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진정한 보화, 참된 보화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입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자기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로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그는 결단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고백이 과연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바울을 우리에게 교훈 삼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게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도 뒤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들이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에서 우리 영혼의 주인의 자리에서 자꾸만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소위 말하는 망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불안감과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그 연약한 본성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기 위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값지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때요? 우리 안에 더 좋은 것을 들여다 놓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버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10년, 20년 오래된 소파가 있어요. 이제 그 소파를 한번 바꾸려고 하는데 어때요? 좋은 물건을 사서 이제 들여오려고 하는데 이 참 오랫동안 썼다는 어떤 추억이 있고 정이 있고 이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유들을 가지고 있으면 오래된 소파를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더 좋은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을 버리는 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로 살펴볼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학벌, 가문, 어떤 자신의 어떤 특권들, 이 모든 것들을 버릴 때에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더 좋은 것을 가진,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때에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을 자꾸 버려낼 때에 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 아름답고 밝고 맑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된 물건들이 집안에 가득 쌓여 있으면 어때요? 그 집이 살기 좋습니까? 점점점 그 집, 그 가문은 점점 그 가세가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내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더 값지고 더 보배로운 것들을 누리며 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칼빈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일생을 풍랑 중에 있는 배에 비유하여 말하였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배 안에 있는 것들이 어때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되면 먼저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닷속으로 다 버려버리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버립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죠. 내가 살기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아깝다고 이건 정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몇십억 다이아 이런 거라고 버리지 못해요.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이겠죠. 내가 살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또한 내가 세상의 전부라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우리는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죽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고 또한 편한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 때에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 같고 분명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판단을 하고 믿음의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세상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에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로 부와 명예를 쌓으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로 인하여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헤아려 주시고 다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설령 우리의 마음에 그런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과 낭망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때로 삶의 여정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오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만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그 보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천국의 보화가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참된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본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바울은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라고 한 그 말에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또한 부활에 대한 그러한 강렬한 소망과 열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과연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나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의 그 신앙으로서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믿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처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육신의 생명을 다한다는 거죠.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될 그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정신을 본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신과 아무 연관도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찢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그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또한 헤아려주고 그들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러한 희생정신을 가진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무엇입니까? 달려간다입니다. 자, 바울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까? 아니죠.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쫓아서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면류관을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하늘 상급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지 않는다면 바울의 지금 주체할 수 없는 감동에 겨워 내뱉는 이 한마디 한마디의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혀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너무나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 상급을 목표로 달려간다고? 그런 게 있기나 해?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하늘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목적,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요 하늘 상급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쓰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또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성적을 또 거둬서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를 바라보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내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야. 그냥 그 마음으로 어때요? 안식하고 이제 됐다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주실 그 상급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푯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농사를 짓겠다, 밭을 매겠다,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손에 쟁기를 잡고 폼은 일하는 사람 폼인데 딱 땅바닥에 앉아가지고는 뒤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 뒤를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런 것이지 않을까. 뒤에서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 일 열심히 하고 있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못하다? 합당하지 못하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내 과거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내가 취했는가 이런 것들 떠올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돌진하며 달려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을 때 어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까?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아니 너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던 그 바리새인 아니냐? 그런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처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거부하고 부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푯대를 마음에 품고 그 푯대를 향하여 내가 나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요 또한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표대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했기에 주변에 어떠한 그러한 비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표대를 또한 붙잡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만 과거 속에 얽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바울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깨닫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림자와 같은 삶에 우리의 많은 시간, 노력, 에너지를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펼쳐질 우리의 영원한 삶, 진정한 삶 가운데에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와 힘과 노력을 쏟아 부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걸림돌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어떠한 힘든 일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놓여진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이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언제나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걸음걸음을 걸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